추위로 꽁꽁 얼어붙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도저히 녹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인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녹은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늘 멀리 계신 것 같고 정말 찾을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언제나 말씀해 주셨고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진리로 인해서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어찌할 수 있겠고 감히 우리가 어찌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무지한 우리의 모든 모습 위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각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의 모든 모습은 이 교차되는 그 모습 속에 있음을 봅니다. 어둠이 있는가 하면 또한 빛이 있고 또 빛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둠이 있는 그러한 삶의 반복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둠과 빛의 모습이 늘 함께하는 공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느 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이렇게 우리는 내 입장 속에서 말씀을 보아왔고 또한 들어왔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오늘도 이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말씀인데 그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왔다, 도적같이 오신다 라는 말씀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 바울 자신에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어떻게 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자신 속에 어떻게 들어왔는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으며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다. 또 빼앗아 간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긴 자들에게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참 오묘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그 우리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는 그 우리에 들어갔다 여기면서 우리는 살아왔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는 나보다 먼저 그 우리에 들어간 자는 다 도적이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이,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라는 얘기지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뭐 어느 정도 되었다라고 여기고 있고, 또 이만하면 뭐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도 우리는 뭐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그 예수님께 단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나보다 먼저 들어온 자는 도적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예수님보다 먼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겠지요. 이렇게 그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이 바울 자신에게 그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있는 그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너는 도적이다. 넌 도적이야.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고 네가 지금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다 또한 그 핍박하고 죽이는 이러한 일에 네가 하고 있지 않느냐. 네가 바로 도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소리에 이 사울의 모습, 깜짝 놀란 그 모습이 되어졌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 그에게 그 예수가 어떠한 예수로 찾아왔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들, 정말 보석과 같은 그것들, 자신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줄 것으로 100% 여겼던 그 많은 것들, 배우고 익혔고 또한 조상들에게로부터 이어온, 물려받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사울에게는 구원함을 이룰 수 있는 재산들이었던 겁니다. 그 재산들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 잘 지키면 뭐 하나님 나라 보장받는 그 모습, 더군다나 이 선택된 그러한 민족이라는 그 자긍심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늘 그들 속에서 함께 해주심을 느끼고 있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들, 그 보석들, 그것만 잘 지켜나가면 누가 뭐래도 그들은 천국이었고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청천벽력과 같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느냐는 겁니다. 그게 우레와 같은 소리지요. 그 번개 맞는 거죠, 번개. 그 번개를 쳐서 번개에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번개 맞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감전돼 죽은 그 시체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간혹 번개 맞고도 무수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런 이 매스컴 소리를 듣게 되지요. 그러나 그 번개 맞고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번개 맞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10중 8구 번개 맞으면 눈을 감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그 바울이 지키고자 했던 그 보석들, 그 사울이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바로 우리 자신들이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는 보석으로 하고 여기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번개, 하나님의 그 우레와 같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풍지박살이 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그 바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러한 은혜가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번개를 맞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말씀은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는 자가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선택적 복음을 듣게 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소리로만 듣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지요. 말 그대로 난 보석을 갖고 있는 자가 또 다른 보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에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영원한 보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내게서 쏟아져야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보석, 영원히 쪼개지지 아니할 수 있고 부서지지 아니할 수 있는 그 보석, 그 보석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 도적이 오는 때와 시기, 내가 그 모습 속에 당해야 될 그 상태적 그 모습, 그 바울 자신에게도 때와 시기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그 바울, 그 사울 자신이었던 겁니다. 늘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무엇을 가지고, 그 율법의 보석을 가지고, 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이 바울, 그 사울은 기세등등한 모습으로 유대 땅을 휘젓고 다니는 겁니다. 그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선생의 모습으로, 가진 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던 이 사울의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그에게 시기와 때와 시기가 그에게 임한 그 모습이 뭡니까? 그게 다메섹상에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모습이지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그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들에게도 이 때는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가 가뒀다 여기고 있는 그 보석을 다 깨부수는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각자가 자신의 상태적인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 그 시기가 그 시기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에 관한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건 안다는 거. 누구나 이 보편적인 눈에 보이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도적이 오늘 새벽 2시에 들어오겠구나, 이거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안다 할지라도 그 도적이 새벽 2시에 정해놓고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이 환경들 속에서 도적이 어느 시점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는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걸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내가 이걸 얘기한다. 그러므로 이 얘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냥 이 말씀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못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못 듣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이걸 알잖아요. 그 도둑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습, 그 시간들 속에 들어왔다 가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우리 생활 속에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러한 걸 통해서 그 하나님 내게 찾아오심이 어느 때인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분명히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지금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걸 달리 말을 한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도 나에게 찾아오셨단다. 지금도 내게 지금 찾아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이 열심의 모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느냐? 왜 이걸 알아듣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들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 들을 게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말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전제의 모습이 바로 그겁니다. 이들은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진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도둑까지 찾아갔다. 도둑까지 찾아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지 않느냐. 어찌 보면 부정 속에 긍정이 있는 거고 그 바울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 도적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뭐 가산 다 도둑질을 당하게 되면 부자였던 그가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빼앗기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그 사울 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보석들, 그 보석들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사울이었던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진리가 찾아오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선물이다. 내가 똥을 갖고 있었네. 하나님 앞엔 아무것도 쓸모없는 이런 행함만 갖고 있었네. 이 모습을 알게 된 이 바울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습이다. 너희가 이러한 상태이면
그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다. 그 진리의 성령이 너 안에 있는 거다. 근데 이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그 율법의 그 보석들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또 그 행함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면 아직도 우리는 도적 맞지 아니한 보석을 갖고 있는 그 존재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임신한 그 여자는 해산할 그 날을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뭐 병원에 가면은 그 해산할 날을 조절을 한다고 하지요. 뭐 어떤 유도적인 모습으로 그 날을 조절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는 그 성경이 기록된 시대 속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겁니다. 뭐 며칠 정도 이렇게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몇 날 몇 시 이런 걸 도저히 맞출 수 없었던 그 모습 속에 갑자기 진통이와 해산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여인의 모습,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러한 갑작스러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지요. 아무리 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못 듣고 있는 그 상태는 곧 들을 기가 없는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잘 안 들고 뭐합니까? 또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들, 뭐 적소적소의 말씀을 끄집어낸들, 정말 이 들을 귀, 그 하나님 그 말씀해 주시려고 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면 아무 의미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후에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러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사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진 그들에게는 이제는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뭐 옛적에 가지고 있던 것을 뺏으려고 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는 말씀들이 아니라 더욱더 그 생명을 풍성케 하여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들이 들릴 수밖에요. 이제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모든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들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정말 이 바울은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은혜를 받고 있어도 어떤 모습 속에서는 좀 두려워한다든가 그럴까 그렇지 아니할까 망설이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진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워낙 그 비진리가 나를 정말 세상 말로 그냥 꽁꽁 나를 묶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기 때문에 쉽게 그 비진리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진리를 들어도 또 그 진리를 의심하게 되어지지요. 정말 그럴까? 내가 이것 쫓아가다가 괜히 또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누구도. 그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때려지고 나서 그들도, 그 바울도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고심하며 근심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상태적인 그 모습 속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이 선한 근심이라 할 수도 있어요. 나와의 싸움이니까. 계속 나와의 싸움 속에서
이겨야 되겠지요.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싸움, 전쟁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싸움인 겁니다. 뭐 싸울 곳이 있어야 싸우지 않겠어요? 내가 진리가 없는데 뭐 싸우기는. 응? 참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나의 비진리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그 비진리가 있었던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너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우리는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졌을 때에 더욱더 격려하고 더욱더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지요. 빛의 아들,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진 자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이제 함께하게 되어진 그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 그 말씀을 들으면 그 계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하려고만 하려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다? 그들이 자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둑같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눈을 부르켜뜨고 도둑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들이라는 거지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그 도둑 지키려고 그냥 눈을 부르켜뜨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피곤하잖아요. 또 그 열심으로 내지 않으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그 모습이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죄 짓는 모습이 되어지면 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잖아요. 또 내가 언행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좀 욕하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죄 졌네. 또 이 죄진 것에 대해서 또 내 사업에 또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까? 또 내 자녀들에게 또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지 아니할까? 이렇게 우리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태가 자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도둑이 들어올 것을 두려워하여 떨고 있는 그 상태가 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 무슨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습니까? 늘 깨어 있는다고 뭐 되어집니까? 이렇게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 빼앗길 건 다 빼앗겼고, 그 빼앗긴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지요. 이게 신앙인 겁니다. 뭘 어떻게 지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도 경찰들이 수없이 많이 순회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낮에도 이렇게 순회하고 있는 이러한 와중 속에도 도둑질은 늘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 다녀가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다녀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킨다고 지켜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빼앗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빼앗으려고 오는 게 도둑인 겁니다.
그럼 빼앗겨야 된다는 거예요. 좀 말에 좀 맞지 않는 그러한 얘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아만 되는 거예요. 내 걸 빼앗아야만 하나님의 것을 넣어주실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렇게 그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인 겁니다. 그러나 이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7절과 8절은 이 상반되는 이러한 그 모습입니다. 정반대적인 모습이에요. 보세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7절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모습 속에 있어요. 아무리 내가 하룻밤을 세웠고 이틀밤을 세웠고 열흘밤은 못 세우잖아요. 한 달 내내 안 자고는 못 버티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 8절 말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그러면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이 내가 붙인다고 붙여지는 겁니까? 네? 이건 내가 붙이려고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7절 말씀은 나의 일상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도둑이 들어오는 걸 지키려고 난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그 도적은 맞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물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과 호신경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인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호신경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안에 이 가슴 안에 이 사랑과 믿음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도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이렇게 오시겠다는 겁니다.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그것으로 내게 오셔서 그것으로 나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고 안 자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여기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안타까우시겠느냐는 겁니다. 너 뭐 할 수 있는데? 너 할 수 있는 게 뭐야? 지금까지 너 내 말 지킨다고 너 발버둥 치고 해왔잖아. 근데 너 나 없어도 구원을 이룰 수 있겠어? 내가 보내신 자, 내가 보내준 자, 그 예수 없이도 너 구원받을 수 있겠어? 이 질문이잖아요. 이 모습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넣어줄게. 내가 구원의 그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해줄게. 이게 8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달리 해석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으니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었으니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게 되어지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 호신경을 붙이고 내 정신 내 마음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 앞에 7절이 내 마음과 내 정신이잖아요. 그것은 너의 일상, 너의 사람들의 그 모든 모습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생활하고 있지 않았었느냐. 근데 8절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그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바울이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 이러한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다. 또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이 은혜가 너에게 있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 내가 세워집니까? 하나님이 그 스타우로스 그 기둥에 세우시는 거잖아요. 똑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나를 똑바로 세우시는 거. 우리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그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도적이 언제 들어올까 염려하며 그 들어오는 것을 막으려고 문이 고장났나 또한 그 울타리가 허물어진 곳이 있는가 늘 살피며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그 도적을 너는 못 보고 있었지 않느냐. 그분을 보는 그것이, 그걸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것이 뭐다? 내 보석을 다 털리는 거예요. 구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노하심, 내 걸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 지키고 그 모든 것들을 보석으로 여기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게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걸 뺏기면 난 뭐예요? 난 벌 받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안 지키면 그 안 지킨 것에 대한 대가를 멸망으로 나는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난 멸망당하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애쓰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다. 우리 걸 빼앗아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걸 빼앗아 가시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지만 그것이 나를 멸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그 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야만 될 그 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내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셔야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가 바로 내가 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니까 그 율법의 보석들, 나의 열심의 그 보석들은 그 십자가에서 다 죽어져야 될, 짓밟혀야 될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하나님, 그 예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감격의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구사 이거예요. 그 율법의 보석들을 가지면 이렇게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음이 그 예수 죽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보석을 갖고 있으며 그걸 내가 적용하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걸 따라가게 되는 그 모든 끝은 죽음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죽음인 겁니다. 이게 예수의 죽음이 나와 연합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의 죽음으로만 이것을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죽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그 예수의 죽음을 나의 구원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라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는 그걸 알지 못했으니까. 그걸 가지며 구원으로 여겼고, 그걸 가지며 우리는 생명으로 여겼던 우리 자신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울 자신을 보면 우리는 잘 알잖아요.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그 생활이 복되었고 즐거웠고 감격했던 그 모습이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기쁨으로 갔던 그 사울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를 향해서 돌을 던져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여버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바로 나의 그 가는 길이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이걸 알려주시고자 그 예수가 친히 우리 가운데 그 죄로 오신 거예요. 이걸 알려주려고. 나와 함께 죽자. 너는 안 돼. 그 모습은 죽음이란다. 이걸 알려주시려고 그분이 친히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죽음을 당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이,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진리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 이게 완성이라는 겁니다. 도적이 언제 들어올까봐 전전긍긍했던 그 모습 속에 내가 이 말씀 안 지키면 그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덜덜 떨고 있었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자유함을 주시니, 이게 자유예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자유인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벌벌 떨 수밖에 우리 자신들인데,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말씀을 따라가던 나는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음이 당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겁니다. 이렇게 죽음 당한 자가 뭐 또 두려워할 게 있어요? 죽었는데 뭐 두려워해요? 죽음으로 완성된 자인데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누구 말 맞더나, 응? 죽은 자 또 죽입니까? 응? 야, 너, 응? 인생 살다가 생로병사로 죽었냐? 에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너, 일어나. 내가 너 목 한번 맬게. 이런 얘기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죽은 거는, 뭐 다시 또 죽일 이유가 없죠. 죽었는데 뭘 죽여 또. 이걸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라 하심이라. 이제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죽음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이 덕을 세운다는 게 뭡니까? 집을 세운다는 거지요. 집이 부서졌다가 새로 지은 상태. 이게 덕을 세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나로 살던 그 모습을 부숴버리시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그리스도로 살리시사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 되게 해주신 그 상태. 그러므로 이것을 안 너희들은 이것을 서로 나누라. 이걸 서로 나누라. 이걸 서로 권면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무엇을? 이것을 전해주고 이것을 알게 하는 이 모습에 있는 그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 이보다 더 기쁜 일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영원히 산 그 모습 속에서
영원한 은혜를 나누는 그 모습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속에서도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뱀술을 좋아한다고 하죠. 뱀술. 정말 그 가장 독이 많은 그러한 그 독사의 술이 더 좋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독사의 술을 먹은 사람은 그 먹은 것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권장합니다. 야, 백사라고 합시다. 백사. 야, 백사주를 먹었는데 야, 힘이 뿔끈뿔끈 나더라. 내가 그냥 수십 년을 더 살 것 같은 그러한 힘이 내게 나더라. 너도 기회 되면 한번 먹어봐. 이게 좋은 것을 먹은 자들의 나중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명의 말씀, 영원한 진리를 안 그 은혜를 안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나누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자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거 해야지 뭐 합니까? 이거 모르는 자들에게 이걸 전해줄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너희끼리 이걸 가지고 화목해라. 이거야, 이거 나눠, 이거. 그 예수님께서 만찬석상에서 그 떡을 나누면서 이건 내 살덩이다, 이건 내 피다, 이거 가지고 함께 나눠. 이게 참된 복음이잖아요. 이거 알면 정말 기절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5절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제 하나가 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졌는데, 독취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그 모습이 되어졌는데, 또다시 그 나뭇가지에서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자연히 그 열매가 맺히는 그 모습인지를 아는데, 이제는 그걸 아는 자가 왜 그 포도나무에서 잘려 나가기를 원하겠습니까? 이제 거짓말하지 아니한다는 거지. 거짓 비진리를 입에 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알았다면, 그 진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았다면 그 진리를 우리는 나누는 그 모습 속에 하라는 겁니다. 그 선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게 선이잖아요. 내가 무슨 선을 해, 개뿔. 우리는 아무 선도 행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신 그 영원한 것, 나를 살려주신 그것, 또 그 말씀이 다가가면 그 말씀으로 살림을 받을 수 있는 그것, 그게 선이잖아요. 그걸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6절, 17절, 1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걸 뚝 잘라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 갖고 얘기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1절부터 15절까지 무엇을 말씀했는지 알게 되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이 비로소 16절 말씀, 17절, 18절을 듣게 되어지면,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거구나. 그러니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 이 모습이 되는 거지. 이러한 상태적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뭘 항상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또 언제 어떻게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면 기도하십니까?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할 수밖에 없이요. 그래요, 난 날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또 내 삶 자체가 기도입니다. 뭔 삶 자체가 기도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있고,
자기 좋은 곳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무슨 기도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거짓만 늘어놓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뚝 잘라서 설교하는 그러한 설교가 무슨 설교냐고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거짓말을 할 수밖에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성경 전체를 아우러진 모습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아멘, 아멘, 진정한 아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모습이 되어졌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있었던 것들이 이뤄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 이뤄진 것이 있어야만 되어지는 우리들인 겁니다. 이뤄진 것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도 못 듣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